아름다운 필라델피아의 가을 날씨를 만끽하고 있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가을은 곡식과 과일이 익어가는 계절이죠. 여름의 무더위를 또 비바람을 이기고서 그렇게 잘 연글고 또 익어가는 곡식과 과일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마음이 넉넉해지는 그런 계절인 듯 싶습니다. 누군가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익어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삶에 있는 여러 고난의 시기들과 비바람 또 모진 햇빛들을 그렇게 견디면서 우리가 점점 연그러가는 것, 점점 익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겠는가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그런 잘 익어가는 삶이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고 넉넉하게 하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엘리야라고 하는 한 선지자의 삶의 이야기 그리고 사역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한 신앙인이 어떻게 그렇게 익어가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를 쭉 나누면서 그의 삶에 있었던 중요한 삶의 자리들, 장소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죠. 그릿 시냇가에서 공급하셨던 일, 사르밧 과부 여인 집에서 경험했던 기적, 또 갈멜산에서 경험했던 승리의 이야기, 광야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쳐 있을 때 위로를 받았던 이야기,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소명을 확인해 주신 이야기. 여러분, 그 자취들을 쭉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엘리야라고 하는 한 선지자의 삶에 들어오셔서 그 사람을 조금씩 성장시켜 주시고 성숙시켜 주시고 익어가는 삶으로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엘리야는 조금씩 하나님을 더 넓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죠. 조금씩 자신의 삶과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 명확하고 섬세하게 이제 조율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가을 이제 한참 무르익어 가는데요. 이 가을에 우리에게도 신앙에 있어서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런 성장과 성숙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자리를 기억할 때, 우리의 섬김의 자리를 기억할 때 잘 익어가는 저와 여러분, 잘 물 들어가고 또 잘 물이 빠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제 엘리야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는 사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을 마지막으로 대면하는 장면입니다. 사실 이 아합 왕을 마지막으로 대면하는 장면은 사실 좀 쉽지 않은 내용들로 가득 차 있고 사실 조금 강한 그 내용들로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후로 이제 엘리야가 아합을 전혀 만나지 못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그 호렙산의 사건 이후로 얼마만큼의 시간이 흘렀는지를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렇게 침체에 빠져 있고 깊은 그 절망 가운데 있었던 엘리야, 그 엘리야가 적어도 아합 왕 앞에 자신의 목숨을 찾았던 아합과 이세벨 앞에 다시 설 수 있을 만큼 회복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회복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사실 이제 포기하고 싶었던 선지자직이잖아요. 그 선지자직을 다시 한번 감당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엘리야가 아합을 이제 마지막으로 만나서 전한 메시지의 내용이 좀 특별합니다. 그 내용이 심판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오늘 함께 읽은 내용에 아합과 이세벨이 전부 다 아주 비참하게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심판의 예언을 내놓았습니다. 아합과 이세벨뿐만 아니라 그 집에 속한 모든 남자들, 그러니까 왕조가 끊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집안이 전부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심판의 예언을 이제 내놓게 된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왜 마지막 만나는 자리에서, 그러니까 사실 이제 죽기 때문에 마지막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예언처럼 아합이 이제 죽기 때문에 엘리야가 더 이상 만나지 못하게 되는 건데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과 이세벨에게 전하냐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사실 이제 그 21장 전체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포도원을 강제로 갈취하고 그 과정에서 나봇을 살해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신 거예요. 굉장히 심각하게 보신 거죠. 오늘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왜 이 사건을 특별히 심각하게 보셨는가, 그리고 우리가 앞에 서론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성숙하고 잘 익어간다라고 하는 큰 주제하고 관련해서 오늘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1장 전체에서 그려지는 그 이야기의 전말은 이런 것입니다. 아합 왕의 겨울 궁전이 이스라엘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에서 한 23, 4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에 겨울 왕국, 그러니까 다른 두 번째 왕궁이 있었다라고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합의 왕궁 곁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포도원을 보았을 때 어느 순간 아합의 마음속에 몹시도 그 포도원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합 왕이 이 나봇을 찾아가 가지고 제안을 합니다. 이 포도원을 넘겨주면 이 포도원보다 훨씬 더 좋은 포도원을 내가 주겠다. 만약에 그게 원하는 게 아니면 그 포도원의 값을 돈으로 쳐주겠다. 그러니까 후하게 쳐줄 테니까 이 포도원을 넘겨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봇이 그렇게 처리할 수 있을 만한 땅이 아닙니다 라고 이제 왕에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율법에 의해서 조상대로부터 내려오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순하게 가산으로 내려오는 땅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요, 율법에 의하면 이것은 언약의 메인 땅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파에게, 그리고 지파의 가문들에게 땅을 배정해 주셨고, 그래서 그 배정된 땅은 하나님의 언약 안의 메인 땅이죠. 함부로 거래할 수 없는 땅이다. 왜냐하면 땅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생각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아합 왕이 몹시 마음이 상하고 답답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왕궁으로 돌아가서 침대에 누워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밥을 안 먹었어요. 왕이 삐져가지고 침대에 모로 누워서 이불 뒤집어 쓰고 밥을 안 먹었습니다. 마치 아이들이 투정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보통 집안 사람들 알아보라고 투정하는 거잖아요. 누군가 알아보라고. 이걸 이제 아내인 이세벨이 놓칠 리가 없는 거죠. 그렇죠? 아내인 이세벨이 물었습니다. 이유를 물었고, 왜 밥을 안 먹습니까? 왕이 물어봤더니 자초지종을 설명한 거예요. 그때 이세벨이 그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곧바로 말합니다. 그것이 이제 21장 7절에 보면 이세벨의 말로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아니, 명색이 왕이라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것은 내 고향 시돈, 그죠? 그 시돈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자고로 왕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일을 처리하는가? 내가 다 해결하고 보여줄 테니까 왕은 잠깐 가만히만 있어 보세요. 내가 다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나봇의 포도원을 갈취할 방법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21장 전반부에. 먼저 이세벨이 이스라엘 그 도시 전체에 금식을 선포합니다. 한 마을 전체 금식을 선포해 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지금 마을에 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금식을 선포했으니까 그 일이 문제를 밝혀서 해결되기 전까지는 금식을 풀 수
라고 사람들에게 경고를 한 것입니다. 일종의 경고가 된 거예요. 도대체 그 문제가 뭘까? 이게 사람들이 생각했겠죠. 이세벨이 그 문제의 핵심이 뭐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나봇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문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2명의 증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2명의 증인의 입에다가 거짓말을 넣어주는 거예요. 거짓 증거, 거짓 뉴스들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과 하나님을 모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한 것은 뭐죠? 신성 모독이라고 합니다. 블레스페미. 대단히 중요한 죄입니다. 대단히 무거운 죄입니다. 왕을 모욕한 건 뭐죠? 반역이죠. 반역, 트리즌.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이 두 죄는 한 번 걸리면 살아날 수가 없는 죄이죠. 신을 모독하든지 왕을 모독하든지, 그러니까 신성 모독 아니면 왕을 모독해서 반역을 하는 것은 가장 무거운 죄 중에 하나인 거죠. 사람들이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그 다음 일은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나봇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죠. 돌로 나봇을 쳐서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나봇이 그렇게 비참한 죽임을 당하고 나자 이제 이세벨이 아합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21장 15절인데요. 이렇게 말하는데요.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대단히 무서운 사람이죠. 사실 이렇게 율법에 의해서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땅이라 하더라도 신성 모독이나 왕을 모독한 죄로 사형을 당했을 때는 그 땅이 국가로 귀속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세벨이 너무 잘 알고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모든 모략들이 있었지만 사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죠. 하나님께서는 일의 자초지종을, 일의 진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 주시는 것이죠. 억울하게 한 사람 나봇의 피를 흘렸고, 그래서 그에게 언약으로 주어진 땅을 갈취하였으니 그가 저주받은 피를 흘린 것처럼 왕과 왕비도 그렇게 저주받은 죽음을 당할 것이다. 아주 이 적나라한 언어들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읽은 말씀 보면 그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피를 흘리고 그 피를 개들이 먹고, 그래서 올바르게 장사되지 못함으로 저주받은 사인들이 나타난 것이죠. 온 집안이 망할 것이다. 이런 저주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미국이나 한국의 사회 현실 또는 정치 현실이 떠오르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세벨과 아합 이야기 쭉 들으시면서 말이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일들은 오늘날 한국이나 미국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이 가진 권력을 부여해 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겸손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오용하고 남용하는 일들이 사실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권력이 남용되거나 오용될 때는 반드시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굉장히 비슷하죠. 거짓 이야기들이 자꾸 돌아다니게 됩니다. 한국에서 요즘에 그 거짓 뉴스라고 하죠. 미국에서도 페이크 뉴스라고, 대통령 자기가 그 얘기를 만들었다, 그 단어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단어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회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들, 보호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 오히려 보호받지 못하고 이용당하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비일비재하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일까요? 사실 지구촌 곳곳에 정의라고 하는 주제가 대단히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정의, 저스티스 말이죠. 저스티스. 최근 10년 사이에 한국에서
베스트셀러를 차지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하버드대 마이클 샌델 교수가 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2010년도에 그 출판이 됐어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그런데 한 2년여간 동안에 미국에서는 한 10만 부 정도가 팔렸는데 한국에서는 그 책이 130만 권이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저자의 나라인 미국에서 10만 권 팔릴 때 저 반대편에 있는 한국 조그만 나라에서 130만 권이 팔렸으니까 이 마이클 샌델 교수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왜 내 책이 하필이면 한국에서 가지고 한국에 날아가가지고 특강을 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것은 2012년도에 집계된 통계니까 지금까지 누적된 것을 보면 200만 부가 넘게 아마 그 책이 팔렸을 것이라고 봐요. 도대체 왜 사람들이 서가에 가면 정의란 무엇인가 책에 자꾸 끌리냐 이거예요. 자꾸 그 책을 뽑아보냐는 거예요. 쉽지 않은 책입니다. 사실 읽기 대단히 어렵고 철학적인 배경들이 많아가지고 어려운 책인데 왜 끄집어내냐 이거예요. 정의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인식 때문에 그랬겠죠.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사회의 곳곳을 보면서 상처받은 곳곳을 보면서 도대체 우리에게 정의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어떻게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거지? 뭐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정의라고 하는 주제는 성경도 대단히 중요하고 무겁게 다루는 중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으로부터 신약까지 선지자들이나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메신저들을 보면 그들의 사역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무너진 정의를 회복하라고 자꾸 외치는 데 있었습니다. 특별히 왕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회의 높은 자리에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주어진 권위를 오용하거나 악용할 때, 정의를 무너뜨리는 데 사용할 때 선지자들은 서슴없이 그들 앞에 나서서 정의가 회복되어져야 한다라고 외쳤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나단 선지자 기억하십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 왕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과 관음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전쟁이 다 끝나고 평화로운 시기에. 그리고 그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야를 장군을 이제 죽이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 앞에 서서 신랄하게 비판하죠. 잘못되었다. 정의롭지 않은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의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는요. 그 시대 전체를 다 이제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막 촉구해요.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가면 마지막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는 세례 요한이 있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왜 죽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이 순교당한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당시의 권력자였던 헤롯 왕에게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정의롭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헤롯 왕이 자신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한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은 It is not right. 이거 옳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나중에 죽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 어떠셨습니까? 종교 권력자들에게 그들에게 주어진 종교 권력을 기득권으로 사용하고 그들이 돌보아야 할 백성들에게 착취하고 외식하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며 예수님이 메시지를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사실 조금 큰 주제입니다. 대단히 큰 주제이고 좀 무거운 주제이고 어려운 주제이기도 합니다만 한 사람의 신앙과 삶이 성숙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하나의 지점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이 땅을 산다고 했을 때,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숙한다고 했을 때
더불어 사는 삶 속에 정의의 가치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자리를 여기는 자리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 오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초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사회 속에 만연한 부정과 부패를 안일한 시선으로만 바라볼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이 진실을 덮고 억울한 이들의 호소가 묻히는 것을 그냥 편하게만 바라볼 수 없는 것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치우친 생각과 깊이 없는 판단 속에서 차별과 혐오와 분열이 여러분 때로는 정치의 이름으로, 때로는 문화의 이름으로, 때로는 종교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것, 이것을 그냥 가만히 바라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이 한 중요한 대목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문제를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 나 하나가 예수를 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말하는 구원은 사실은 관계 회복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넘어서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된 것이 조금 더 나아가 나 자신과의 관계 회복으로, 내 이웃과의 관계 회복으로, 그리고 이 피조 세계와의 관계 회복으로 연결되어져야 한다라고 성경에 말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복음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가 우리를 그런 자리로 초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할 때 빠뜨릴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어려운 개념이죠. 근데 이것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도대체 왜 왕들과 그 왕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걸까요? 선지자들이 왜 계속 왕들에게 여러분이 절대 권력이 아닙니다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아주 독특한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인 왕이시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다스림 때문에 사실은 정의라고 하는 개념이 조금 성경에서 다르게 사실 정의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정의와 성경이 말하는 정의가 이제 차이가 있는 지점이 바로 여기로부터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누려지지 못하는 모든 자리, 정의가 무너진 자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왕이 주어진 권위를 함부로 사용해서 하나님 노릇하려고 할 때,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노릇하려고 할 때,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 내가 다스린다라고 믿고 절대 권력을 행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선지자를 통해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 우리가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잘 익어가고 성숙해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시선으로 계속해서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들을 바라보며 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계속해서 있어야 한다라고 촉구하는 것, 그렇게 전하는 것,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 가운데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주제가 좀 무겁죠. 이 주제가 어렵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시대와 같이 신정 정치의 사회는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 다양한 종교가 존재하고 여러 다양한 정치 정파들이 존재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요.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적용하기에 어려운 부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큰 주제입니다. 하루에 다룰 수 없는 주제이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생각할 때 나 하나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나 하나 예수 잘 믿어 천국 가는 것을 넘어서는 정의의 확산, 하나님의 통치의 확산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 우리가 함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여러분, 우리는 이 정의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또 하나의 지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은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가장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경험하는 삶의 자리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런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 5주 동안, 오늘 이제 6번째 주가 되는데요, 엘리야를 우리가 쭉 같이 나눴습니다. 엘리야의 삶의 발자취, 사역의 발자취를 같이 나누면서 사실은 우리가 가장 동일시하기 쉬웠던 성경의 인물은 엘리야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엘리야하고 자꾸 우리를 동일시해요. 그렇게 엘리야와 우리를 동일시할 때 사실은 대단히 큰 은혜가 있고 많은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회복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당연히 필요한 작업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점에서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때로 우리는 사르밧 여인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하며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때로 우리는 조금 더 나아가면 아합과 이세벨 같은 사람들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엘리야하고만 동일시하고 싶으시잖아요, 그죠? 성경은 그렇게 다가오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참 왕이 누구이십니까? 라고 오늘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고백되고 있습니까? 라고 오늘 말씀이 묻는 것이죠. 이전에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 그냥 뭐 기독교 서적이 아니고 일반 서적입니다. 이런 대목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근자에 사람들을 만나면 누구나 우리 사회가 썩었다고들 한다. 헌데 그럴 때 보면 늘 자기 자신은 예외다. 그러니까 아유, 우리 사회 썩었어, 정치 다 썩었어 라고 말하는데 항상 자신은 거기서 이렇게 빠져나와 있는 것처럼 유체이탈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가 병들어가고 썩어가는 데서 나는 뭐 전혀 기여한 바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통 우리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최근 한국 사회 또는 교회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많은 뉴스들이 쏟아집니다. 그렇죠?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의 추한 욕망과 야욕을 보란듯이 드러내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한편에는 그런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개혁을 부르짖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정작 자신의 삶 속에서 순결함과 정직함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지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종종 듣게 됩니다. 최근 몇 달여간에 사실 그런 뉴스들이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제가 들지 않는 이유는 오늘 제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사실 그런 제목들이 주는 성정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굳이 소개를 해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 중 누구도 그런 모습들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하는
인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나는 나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나는 항상 정의롭다. I'm always just. 항상 정의롭다 라고 말하기가 대단히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학교에서, 신앙 공동체에서 정말로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 맞습니다, 우리의 왕이 맞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그 고백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의 자리에서, 리더의 자리에서, 여러분 오너의 자리에서 여러분 한 번도 권력을 남용하거나 오용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사람을 낮춰보고 사람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생각하고 심지어 나아가서 착취하려고 했던 적은 혹시 우리에게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책 있지 않습니까? 그 책에서 이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 나와요. 남을 탓하고 절망하기 전에 자신을 바로 세우고 희망을 놓치지 않고 부여잡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만이 희망인 것이다. 우리 각자가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게 신앙 서적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일반 그 문학 뭐 다루고 이런 서적인데 제가 뭐 관심 있어 읽다가 중간에 이런 대목이 나왔는데 아멘 할 뻔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인의 소명, 우리 보케이션이죠. 소명과 관련해서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크리스찬 구두공이 자신의 사명을 다하는 길은 구두에 작은 십자가를 새겨넣는 것이 아니라 좋은 구두를 만드는 것이다. 이게 혹자는 마틴 루터가 말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여러 교차 검증을 해본 결과는 마틴 루터가 말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인터넷 얘기가 있다면 아닌가 보다 그냥 하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누군가가 중요한 신앙의 우리 신앙의 선배가 이야기를 한 것 같고 메시지 자체는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밥 먹을 때마다 그냥 식사기도 하고 전부 다 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게를 오픈하면서 또는 사업터를 오픈하면서 개업 예배를 한 번에 드리는 것으로 끝났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번 내가 정의로운 마음으로 투표하는 것으로 끝났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사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통치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좋은 구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구두를 사는 사람은 언제나 최상의 품질의 구두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내 삶의 자리에서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내 모든 삶의 자리를 드리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개혁자 중에 한 사람이 말한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 한 영역이라도, 한 스퀘어 피트라도 하나님이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말하지 못할 부분이 없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좀 무거운 주제이기도 하고 어려운 주제를 다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을 탓하고 절망하기 전에, 세상을 탓하며 포기하기 전에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 약속의 주님을 놓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성장이고 신앙의 성숙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삶의 자리와 섬김의 자리가 넓어가고 연결어가는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